우리는 앞에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게 되는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어찌됐건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 예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됩니다. 자기가 목적을 세우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금식을 명령한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니고 또 전쟁에 도움이 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죄를, 짐승을 피채 먹게 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금식을 명령한 것은 금식과 같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금식을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주술적인 어떤 대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금식을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세 번째 사건입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3절에 보시면 아말렉을 쳐서 모두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근거가 2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했다. 아말렉이 대적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 찾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보 속에 넣어드린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르비딤에서도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한 일이 그 무리바에서 있게 됩니다. 자, 물 때문에 다투고 떠들었다라고 해서 다툼이라고 하는 뜻으로 무리바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혹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 때문에 마사라고 표시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전진을 하게 됩니다. 행군을 하게 되는데, 약하고 지친 사람들이 본 무리와 조금 떨어져 가지고 걷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천천히 걷고 있는 그 무리를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물건을 빼앗고 강도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도 죽였겠죠. 자, 이것이 아말렉이 행한 악행인데, 이렇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모세가 팔을 들고 서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아론과 훌이 각각 한 팔씩 붙들고 있으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때 아말렉이 저지른 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18절 말씀 보시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유목민이었던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으로 이동할 때 약한 사람들을 쳐서 공격하는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 죄가 중요한데 그 죄는 아말렉 사람들의 죄,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한 죄입니다.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애굽의 그 정예부대를 홍해에 다 수몰시키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 뜻입니다. 자, 아마 이 소문을 유목민이었던 아말렉 사람들도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결국 누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19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실 때에 반드시 아말렉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모세의 나이가 약 80세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몇 살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서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고별 설교가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줄 때 모세의 나이는 약 120세가 되죠. 40년 차이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이 사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가 들어가면 반드시 아말렉 사람들을 죽여라,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아말렉의 진멸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할 때 이 진멸하다 라고 한 뜻은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주고 소와 양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서 하는 변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뒀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 사무엘의 책망의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기름 잔뜩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태워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23절 보시면 순종을 안 하면 곧 거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건방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만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어떤 죄와 같느냐? 우상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좀 익숙한 무당에게 무당을 불러서 굿하고 거기에서 무당이 굿하고 있을 때 거기서 연신 손 비비면서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정말 무당을 불러서 굿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인가?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것이 이토록 큰 죄인가?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에게는 혹시 이런 죄는 없는가? 이런 모습은 없는가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특별 계시다라고 말씀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일컬어서 말씀의 종교이면서 계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부터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종교라고 하는 거죠. 계시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일반적으로 가진 이 종교심은 계시보다는 초월을 더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월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을 얘기합니다. 말씀보다 기적을 더 우선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보다는 기적이 나오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보다 기적이 앞서게 되면 점점 어떤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면에 도움이 되는가로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입니까? 만약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단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배가 아니라 주술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앞에서 굿하고 있을 때 지켜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신약에도 똑같이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있는 싸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신의 산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신의 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곳입니다. 불이 붙는 산이 있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는 곳이 신의 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경외감이 들고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산 앞에서 구약의 성도들의 지위는 심판자 앞에 선 신분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리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죠. 자, 그에 비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시온산의 내용입니다. 시온산의 내용. 신약의 성도들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몸으로 한 공동체가 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시온산에서 초대받은 이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심판자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 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부모, 아버지로 대하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가정과 같은 곳이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신의 산과 시온산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의 산, 구약은 종의 관계고 시온산, 신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어디가 더 좋은 곳입니까? 어디가 더 좋아요? 시온산이 더 좋은 거죠. 부모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니까 더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아야 됐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온산이 아니라 자꾸 신의 산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어려움과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핍박을 해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어서 받은 보상이 뭐냐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때는 그러지 않지 않았냐. 하나님의 위엄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냐.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초월과 계시 중에 말씀이 아니라 초월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신앙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는 구약 성도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를 본 자 아니냐.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구약 성도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신 예수를 본 자 아니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시온산에 있음에 대한 감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계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초월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말씀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시온산에 있는 감사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끊임없이 신의 산을 좋아합니다. 초월이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는 곳을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경외감으로 신앙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고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초월의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하라. 초월의 하나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시의 하나님 쪽으로 비중을 더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말씀.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뭔지, 신약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운명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내 기도다. 내 기도 제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간구를 합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또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해라. 하나님 알기를 노력해라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신자들은 구약의 신자들과 받은 복을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초월하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보다 계시의 하나님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면 초월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경험할 때도 계속해서 초월의 하나님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 초월의 능력으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기적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을 계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초월을, 내게 있는 기적을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월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던 사울왕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안이 떠져서 내가 어떤 풍성한 영광의 복을 받았는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 사건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대림절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